용서, 그 놀라운 선언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혹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친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손을 들거나 옆 사람을 툭 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경험일 테니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내 마음속에서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겠어.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자라고 말이죠.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그 사람과 마주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은 어색해하는데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용서했기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어줄 수 있었던 순간. 어쩌면 상대방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졌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한참 뒤에 그가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사실 저는 그 일이 있었던 순간에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또는 전 이미 다 잊었어요. 라고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그의 사과를 통해 비로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와 사과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제 조언은 이것입니다. 그냥 먼저 용서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하죠?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아픈 사연을 제게 들려주신다면 저는 아마 그러시군요. 당신의 경우는 예외로 해야겠네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셨군요. 라며 당신에게 예외를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용서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왜 먼저 용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넘겨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사과나 고백을 기다리며 인질로 잡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그토록 큰 힘을 주십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영원히 요청하지 않더라도 용서하십시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위험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머물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에서는 벗어나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난 뒤에도 예수님은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제 안전한 거리를 두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도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계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그 한계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지만 베드로는 통 크게 완전수인 7번을 제시하며 나름대로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용서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상처 입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쩌면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자, 이 생각은 잠시 여기에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무한한 용서를 요구하셨다면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과 마주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3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요구하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니 우리가 영원히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단지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큰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의 저자 누가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과 그분을 따르는 거대한 무리를 보며 질투와 의심,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갑자기 지붕 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흙먼지와 지푸라기들이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눈에 먼지가 들어갈 지경이었죠. 잠시 후 지붕에 작은 빗줄기들이 새어 들어오더니 급기야 지붕이 뜯겨나가고 몇몇 사람의 머리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멈추셨습니다. 군중은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마법 같은 쇼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오, 드디어 무언가 보게 되겠구나. 저 마비된 사람을 고치실지도 몰라. 모두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를 보시며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라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갑자기? 그는 병을 고치러 온 것이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게다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신성을 모독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끔찍한 불행은 끔찍한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저 남자가 중풍병에 걸린 것은 그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절차와 통념을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는 죄인의 죄를 단번에 용서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것은 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방에서 가장 똑똑한 여러분에게 묻겠다.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저 또한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며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군가의 요청도 없이 그저 자신의 뜻대로 죄를 용서할 권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한 증거로 그분은 죄의 결과물인 질병과 마비까지도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는 즉시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걸어나갔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성전도 제사장도 제물도 없이 단지 말씀 한마디로 죄가 사라지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며칠 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시몬은 큰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실수를 하거나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주인인 시몬은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는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도록 내버려두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 여자를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녀의 눈을 똑똑히 보시며 그녀의 많은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숨겨진 것 없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죄의 무게가 사라지는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사하여졌도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회개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용서받은 자가 되어 그곳을 떠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신다면 기존의 종교체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성전도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테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처럼 미리 용서하신다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끝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그분을 고발했고 마침내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끔찍한 형벌이자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속에서 숨을 몰아쉬실 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향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을 일이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저들 속에는 바로 당신과 제가, 바로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수년 후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리새인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이 사건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이용하거나 외면할 것을 아시면서도 미리 용서를 선포하시는 위대한 모험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사셨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어린 시절 이후로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용서하실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제 당신을 사랑하시는 구원자,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화해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짧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침상에 누워있던 그 남자와 같고 잔칫집에 있던 그 여자와 같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으며 제 힘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용서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믿음을 용서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둡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분께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반응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미리 선포된 용서가 우리를 겸손히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누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